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은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음력을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항상 매년 정해진 양력하고 다르죠. 부활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춘분이죠. 춘분 3월 20일 춘분이 지난 보름, 춘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춘분이 보니까 음력으로 윤달 2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럼 보름이 2월 15일인데 그 음력으로 그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늘 부활주일은 우리는 3월달, 4월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되는데 이 바로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지키는 게 이스라엘의 달력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늘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부활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직접 연결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죠.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고 그러면 나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냥 지식적으로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나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그냥 그냥 단번에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표되어 있죠. 성경에 꽤 많은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이 먼저다. 내가 받은 것인데 앞에 글자가 빠졌는데 내가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성경대로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스가랴 포함해서 또 시편 또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냥 갑자기 소설처럼 짠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렇게 따랐던 구약 성경 그대로 다시 살아나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는 십자가 죽으심이죠. 죽으심이 없으면 죽음의 고통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야기하고 또 고난주간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이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그 고통 이후에 바로 부활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대표자로 하셨기 때문에 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담보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항상 그러죠. 그런 경험이 있었냐, 그죠? 증거가 있냐 이렇게 말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부활을 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그죠? 뭐가 그렇게 근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내가 부활한다는 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깨닫고 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죠.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늘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죠. 앞으로 못이 박힐 거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옛 자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못이 박혔습니다.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 자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해방된 사람이죠. 여전히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옛날에 내 것인 것처럼 자꾸 붙잡으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 것도 전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자꾸 흔들림이 있고 계속 방해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쁨도 그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내 가슴으로 또 내 손과 발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직접 관련이 있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그려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짧게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3, 4cm 되던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죠. 실로 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질 수 없고 설령 가위라든가 날카로운 걸로 찢는다 하더라도 밑에서 찢어야지 위로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데 성경에는 위에서부터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죠. 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제일에 딱 한 번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가지고 그 지성소에 풀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진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게 회복됐는데, 이제는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 연결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직통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줄기를 다시금 이제 콸콸콸 흐르도록 그 줄기가 열렸다는 거죠.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 막던 통로, 막던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제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그러면 그죠? 사건이라고 그러면 허구하고 달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창세기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려 오신 거죠. 죽어주려 오셨는데 그 죽임을 통해서, 못 박힘을 통해서 그 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첫날이니까 뭐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그래서 주일이라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3일째 되는 날 부활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절, 28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죠. 주일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실제로는 이제 시체에 향유를 이렇게 바르러 간 거죠.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면 7 귀신한테 아주 잡혀가지고 늘 죽음의 그렇게 언덕을 매일 그렇게 헤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을 함부로 가서는 큰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장애물이 더 이상 장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얼마나 돌이 육중한지 한두 사람으로 굴려서 이렇게 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굴 안에 이렇게 시신을 넣죠. 외부에서 객사를 하면 거기서 나중에 그냥 그대로 돌무덤을 쌓아놓은 다음에 뼈만 남았을 때 그걸 뼈를 추려서 돌문에다가 가족장, 우리로 말하면 요새 가족장 그렇게 하는데, 돌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나 몇 사람이, 여인 몇 사람으로 밀어낼 수가 없는데, 마침 그때 그렇게 옥문이 열리듯이 천사가 그 무덤의 문을 굴려내서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고, 정말 7 귀신 들려서 어떻게 보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귀신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받고 나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절절절 끓고 있었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무덤까지 찾아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서도 그 여인들은 그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여인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왔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이미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28장 3절로 7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늘, 이제 천사를 표현하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제 경비병들은 로마의 병정들이겠죠. 이 경비병들은 이 시체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킨 게 못 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아주 위에서부터 문책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시나무처럼 뜨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럴 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도 무서워하고 있었죠. 이게 뭔가?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온 걸 내가 안다. 6절.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5번에 걸쳐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천사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6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누웠던 것을 봐라, 이제 없지, 살아났기 때문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은 정말 이때는 전부 다 도망가 있었고 또 대부분들은 어부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고 한다, 이렇게 그걸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정말 이 그 두 사람의 두 부류의 반응이 다르죠. 경비병들은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죽었다 그러면서 바로 11절에 가면 바로 보고를 하러 가는데, 거기서 오히려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보다는 각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빈 무덤을 보고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두려움에서 부활을 보고 두려움에서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전혀 해석을 달리하고 있죠.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내가 부활해서 다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경비병들은 여전히 무서움이 그대로 아주 사로잡힌 채로 그냥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하는 과정에 각색이 생겨서 오히려 무덤에서 빼서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아주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두려워서 확 가라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났지만 말씀으로 그들은 진정하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듯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잠시 잠깐은 고통, 고난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천사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유인들이 이제 이 소식을 알리려고 급히 지금 떠나죠. 떠나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 무서움을 어쩌면 극복하고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서 기쁨을 회복했는데, 그럴 때 이제 아주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면서 평안하냐, 다른 말로 기쁘냐, 기쁨을 회복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 바로 딱 앞에 나타나니까 완전히 그냥 똑같이 부활체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기쁜데, 그래서 예수님과 늘 그렇게 함께 있고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명을 주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죠? 제자들에게 간다는 거죠. 이 그 정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야. 나를 지금 부활의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보았으니까 본 것을 전해야 되죠. 정인 역할을 감당해라. 예수님을 늘 찬양하면서 좋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본분은 땅 끝까지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반드시 전하는 것이 결론이 돼야 되는 거죠. 나만 믿고 좋은 게 아니고 좋으면 좋은 걸 전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기쁨이 정말 너무너무 크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사라졌노라. 그죠? 어릴 때 그러죠.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빨리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죽는다고 그러면 먼 훗날인데, 그네들이 다 커서 대부분 다 엄마 아빠가 대부분 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돌아가시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죽는다 그러면 바로 내일 모레 죽는 줄 알고 굉장히 막 겁을 내잖아요. 그죠? 겁을 내는데 우리가 그 공포가 예수님이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끝까지 가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공포를 잊으려고 아주 돈을 마음껏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일평생 지내다가 그냥 죽음에 사로잡힌 채로,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내가 고백하면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해방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죽음이 약간 뭐 두렵기는 할지 몰라도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그렇게 이 땅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냐 그렇게 붙잡지 않죠. 놓을 줄 안다는 말이죠. 부활은 이만큼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갓 부활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너무나 기쁜 나머지 경배하고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빨리 가서 내가 온다는 것을 전해라. 그죠?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부활을 전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로 내가 정인이 되는 것, 정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음이 우리가 믿어질 때 부활의 정인이 되는 거죠. 내가 부활의 주님 그러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죽음의 공포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온전히 믿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부활은 그 실체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죠.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교리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사건이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죠? 그 여인이 전했죠. 이제 부활의 주님이 가실 거라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AD 한 50년 60년 경에 고린도전서를 50년 경에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또 부활하신 지 2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대다수는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죠? 바울에게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 명이 넘고 그 당시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미 그때는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정인이 허다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죠. 끝난단 말이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복음의 완전체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답이 100점에서 그냥 0.1.5점 정도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예수를 왜 믿냐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영생의 삶을 그런데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영생은 그래서 부활 사건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부활이 있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도 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건 세트지 따로 분리돼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이제는 나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내가 다시금 거듭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 사건은 바로 복음의 실체이면서 나와 직결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의 죄로 인하여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 끊어졌던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연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장 그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된다 그건 뒤의 이야기고 아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고통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의 문제는 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을 주신 사건이죠. 나아가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주님의 정인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접하고 오늘 말씀처럼 경비병들은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왜곡했지만 여인들은 갈릴리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할 때죠. 늘 십자가 죽으심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죽으심 극심한 고통 뒤에 찾아온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받아들여질 때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분부대로 그 기쁨을 전하는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전할 때에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는 없는 기쁨을 다 회복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눔으로써 정말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 바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이 나를 위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임을 내가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정말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고백되어질 때에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며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부활의 사건은 아버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그 나를 위한 나의 아버지 죽으심, 나의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정말 아버지 나를 위한 특별한 사건임을 깨닫고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나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